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 10편 15편입니다. 성시교독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1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김천수 장기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 드리고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경을 마치고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큰 예언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성취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정복기, 또 성취의 책,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가나안 정복기, 또 성취의 책.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은, 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비록 그 역사를 살아보지 않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적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선조들이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또 선조들이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이 여호수아서의 역사적 교훈, 그 값비싼 역사적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았을 때 이미 약 85세 정도 된 노장으로 추정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서 사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살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5살이나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상당한 연륜과 경륜을 갖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모세는 성장 배경과 가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모세는 아시다시피 40세까지 앙족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80세까지는 강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공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 모세의 인생은 굴곡이 아주 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 기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한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배경에 있어서 상당히 서민적이고 또 삶의 굴곡도 크게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애 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인생의 초기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실하게 경험과 실력을 쌓은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모세라는 훌륭한 서성 밑에서 수련이 잘 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또 가나안 정복 지도자 여호수아는 성장 배경과 성장 과정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연단하여 준비시키신 이후에 비로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두 지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명령,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자, 이 수종자는 비서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어로는 또 예수스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26년 동안 재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라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매 7년마다 성경 강좌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성경 강좌를 하지 않은 그런 참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지만, 그래도 이 여호수아의 110년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야 1세대들이 타락을 하고 전부 다 세상 풍자에 말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질이 되어 갔지만,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모세 곁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세를 섬겼던 아주 탁월한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탁월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친구 갈렙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변덕스럽습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가득한 시대에 한결같은 사람이 너무나 귀한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1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잘 양성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퇴역을 하면서 너무나 좋은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후계자를 미리 양성하지 않고 또 자꾸 미련이 남아서 아름다운 퇴역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다한데, 이 모세는 정말 아름다운 또 귀한 그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데, 그 역사를 혼자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대한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사랑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줄을 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참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케이스가 있고요, 또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3절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된 말씀, 또 긍정적인 말씀, 좋은 말씀은 다 내게 한 말씀이고, 저주와 징계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육하 언칙에 맞추어서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누가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 육하 언칙에 맞추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도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7화 언칙까지 다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곡해해서 보면요,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결국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특수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밟는 땅을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땅을 밟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곧 강야, 이 강야는 남쪽 강야입니다. 남쪽 강야와 이 레바논 또 북쪽에 있는 곳이죠. 북쪽에 있는 산지, 레바논 산지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이것은 또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감싸고 있는 그 지중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비로소 차지하게 될 수 있는 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잠시 이 비슷한 경계까지 차지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땅이 전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온전하게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 동행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6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1차 격려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2차 격려입니다. 자, 이 7절 말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좀 박스를 치시고 별표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형통의 방법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형통의 방법. 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형통할 수 있는 비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자, 여기서 그 율법은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레위기죠. 그 레위기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 또한 무조건 담대하고 강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때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한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했으면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서 혹시나 두려워하고 또 놀라고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꾸 움츠러들고 초라해지고 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참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강함과 담대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9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격려인데요.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모세가 참 은학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앞에 그 선임 목회자가 너무 목회를 잘하였을 때는 그 뒤에 후임 목회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선임 목회자가 좀 못했으면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참 부담스럽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25년에서 26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요. 110세에서 25세를 빼면 185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85세, 한 8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은왕막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 준비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하고 요단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요. 이 요단 동편은 지도를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모세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그 요단 서편 땅인데, 요단강 서편 땅인데, 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해서 이제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서 15절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도 가나안 정복 전쟁, 즉 요단 서편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땅을 차지했고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재산이 안전하다고 해서 너희가 서편 땅 정복 전쟁에서 빠지면 안 되고 반드시 서편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방금 설명드렸듯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그 요단 서편 땅 전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 놓은 곳, 그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제 16절에서 18절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보십시오.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16절 줄치고 별표해 놓으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싹군이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이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 지도자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 리더십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옳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속을 썩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었죠. 자,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도 이제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지도자,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과연 그 지도자가 성경을 알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승화의 과정을 밟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요. 자,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하고 또 믿고 기다려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옆에서 흔들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이제 임을 받은 이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자꾸 옆에서 흔들면 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이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리더들이 검증된 과정을 통해 세워졌을 때 반드시 순종하고 믿고 기다려주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을 보시기 전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다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잘 선택해서 딱 2명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자, 이 여리고는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가나안의 다른 지역보다 해발이 300m가 더 낮습니다. 좀 땅이 푹 꺼져 있다 그래야 되나요? 해발이 마이너스 300m이고요. 이 지역이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온갖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묘충지입니다. 특히 기생라합이 일했던 이 여리고 술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고 쉬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항상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였던 것이죠. 이 술집에서 이제 기생라합이 일하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자, 2절 중반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이 그만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3절 이하는 기생 라합이 아주 재치 있는 행동으로 두 정탐꾼을 구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자, 만일 라합이 이때 여기서요 그들이 내게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라합의 집을 다 샅샅이 수색해서 이 정탐꾼들이 그만 발각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라합이 비록 기생이긴 하지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이 3대는 3줄기를 말하는 건데요. 실을 뽑아서 3배옷을 만드는 그 3줄기,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제 8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승리에 대한 라합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이 그 정탐꾼이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줄을 칩니다.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전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합의 신앙은 한마디로 보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말씀을 가지고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된 여인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술 취한 남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또 깨닫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혀놓아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먹는 남정네가 이야기하는 그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참 복된 여인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래서 너희들을 찾는 일을 다 포기한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참 이 라합이란 여인이요, 자 이렇게 참 비록 술을 파는 여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는 라합과 두 정탐꾼이 방금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라합의 가족의 그 구원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지시대로 산에서 3일간 응가하여 여리고 군사의 추적을 따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4절은 두 정탐꾼이 귀환하여서 정탐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를 보내어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믿음의 일꾼들을 잘 선별해서 보냈더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일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안전히 녹아내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기생 라합과 또 그 2명의 정탐관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살몬과 라합이 이때 눈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부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3가지의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라합이 가졌던 3가지 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살몬이라는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몬이 여리고 군인들을 피해서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은 딱 첫눈에 야, 저 남자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 남자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할 때 얼마나 참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성실한 인물을 선별했겠습니까? 라합이 이렇게 살몬의 인물 댄데미를 한눈에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이 라합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라합이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이 라합은 시대와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시대와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방 여인 룻하고 결혼하게 되고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 오벳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이 라합 옆에다가 다윗의 고조모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다윗의 고조모.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이 라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앞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비록 기생 라합처럼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침내 큰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출신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한다면 라합처럼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여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경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마저 타락하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저희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 같은, 정말 정건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참으로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성경적 리더십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믿고 기다려주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주사랑교회가 든든한 진리의 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계교회가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에 보이지 않고 믿는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어떠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여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 또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우리 김정 지사님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비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봉헌드리겠습니다. 11절물 감사헌금 그리고 또 주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또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좀 준비할 테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오시면 좋겠네요.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좀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여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